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거룩히 여겨 주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원하는 욕구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죠? 예.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대요. 예.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지 위험 가운데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가지고 살기를 싫어하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소속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굉장히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래요. 존중.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서로 아껴주는 존중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대요. 자아실현이 뭡니까? 자, 인사하고 있지 말고 고개 들어보세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뭐예요?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의적 성장을 추구하는 최상위의 욕구랍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이게 존중의 욕구입니다. 보면은 사회적인 인정, 성취, 명예 등을 통해 자아 존중을 추구하는
단계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한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고, 응? 부모님 손잡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사랑과 공동체 속에서의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럽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럽고, 교회 안에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오는 아이들 또 그 가족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교회 갔거든. 혼자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배 생활하는 중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오는 가정들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게 좀 지나쳤나 봐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나름의 좀 깊은 우울감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목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더 부러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존경을 받고 그 자녀들은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까닭에,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또 성도들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또 목사님 자녀들은 그렇게 유학을 잘 가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유학을 잘 가요. 비행을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역시 아버지가 목사님은 다른 건가, 그렇게 막연하게 큰 부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은 뭐지?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집안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다가 교회 간다 하니까 관심을 두면서 네가 왜 교회를 가냐. 사람들 참 희한해요. 교회 가기 전에는 뭐 아무도 관심을 잘 안 가져.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 가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는데 뭐요? 왜 교회 가냐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도 없고, 뭐 관심 가져주는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근데 뭐 이제 청년 때 교회 갔는데 거기에 한 80여 분, 7, 80여 분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제법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학생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사모님도 계셨고. 참 부러웠어요. 뭐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성경 공부 가야 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아 주는 가족들도 없는데, 참 교회 오니까 참 저렇게 보기 좋구나. 이제 참 그런 우울감에 좀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을 봤어요. 신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은요, 오히려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집안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결국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더라고요. 신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배경이 있어야 되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중에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어떤 분 그러세요. 뭐 1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2대 뭐 누가 목사님이고 집안이 온통 믿음의 가정이고 집안이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복음적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이런 분들을 잘 보기가 어렵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삶 속에는 복음이 보이질 않아요. 어찌되었든 그런 절망 속에서 성경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부족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우울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피로감도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울감도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막 위축된다든지 막 되게 막 부러워한다든지 막 잠 못 자고 막 화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믿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큰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헤맸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인간의 욕구들이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 보면 인간의 욕구의 본질은 죄거든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의 본질은 불신앙이고 욕망이고 욕심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5가지의 욕망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식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중에 뭐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의 그 본질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그리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 중에 누가 그러면 제일 큰 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렇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며 뭐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존중의 욕구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중에 누가지 그러면 제일 큰 자냐? 그런데 이런 논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고 누가 예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이며 예수님 사랑을 누가 제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로 늘 다투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복음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런 존중의 욕구가 욕망에 대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누가 큰 자이냐 늘 다퉜거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몸이요 내 살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투는데 뭐 때문에 다퉈요? 누가 큰 자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을 얼마나 훌륭하게 봅니까? 그죠?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은인이라 여기잖아요. 이번에도 사고로 숨진 해병 최상병입니까? 그 친구와 관련된 조사의 특검이 통과됐죠. 국회에서 그 법안 제정을 바라보던 시민들 중에 해병 전우회가 있었거든. 그 법안이 통과됐다니까 해병 전우회 일동 기립에서 격려를 다 합니다. 그들에게는 은인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뭐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렇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과 같이 섬김으로 큰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27절 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봐라,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가서 귀신이 떠나가는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지시도 하셨지만 그들의 삶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경험하라고 권고하신 것이지 그들의 삶을 이용하려 들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똑바로 봐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은 뭡니까? 사람을 메시아라 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이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사람은 절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멘.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 석사, 정치인, 경제인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신이라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도 그것은 어떤 전문성에 대한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섬김의 도를 가르치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큰 상위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가요, 권력 있는 사람이 식당에 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거들먹거리면서 식탁에 앉아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 식당을 평가하고 나름 지역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셰프와 식당인데 가서 뭐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냐면서 비아냥대고 투덜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고 비싼 음식 가져오세요.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 셰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기 웨이터가 네 손님 하고 가서 이제 그 요리를 주문을 해요. 셰프가 음식을 만듭니다. 만드는 뭐예요? 그다음 냉수에다가 침을 태웠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그 물을 뭐요? 참 마시면서 개운하다 이럽니다. 그 진짜 개운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앞에서 그런 척 한 것뿐이지 실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시를 당한 겁니다. 미움을 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쓸데없어요. 허영이 심하고 불평이 심하고 원망이 심하고 이런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까요? 존경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공항에서 보니까 막 애들이 오는데 여자 팬이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달려드니까 보디가드가요, 그 여자아이를, 그지요? 막 내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진압, 뭐 아이돌이 대단한 건가, 막 이런 평들이 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내심 속으로 막 거들먹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잘나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누가 크냐 다투는 그 자체부터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하셨고,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좀 더 가까이 두기는 하셨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라든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기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합니다. 자, 그랬던 것을 이들을 통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제자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더러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며요. 호의가 권리? 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는 권리인 줄 알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되고 노예에 갔을 때 목사님들 참 귀하게 보이고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식사를 하고 가실 때에 제가 신발을 거꾸로 이렇게 해드렸거든. 그러니까요, 고맙다는 인사 맛없이 당연하다는 신발을 다 신고 가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저 양반 봐라. 나는 존중함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주 당연하다는 신발을 신고 가버리더라. 야, 참 그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젊고 개척교회 교인도 얼마 없는 교회 목사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정말 웃기는 생각이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사랑을 알고 있구나. 아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도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들은 다 앞에서 좋게 말하고 웃고 이럽니다. 근데 정말 사람을 알면 사랑도 지혜로워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는데 29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맡기겠다. 그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데 권리인 줄 아는 사람 말고 그 호의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 나라는 뭡니까? 땅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낮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 내 기분, 세상 따라 살면요, 그냥 세상의 종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돈 따라 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인기 따라 명예 따라 살면 인기와 명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외모 따라 살면 외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실 거거든. 그 이후에 뭐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베드로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여전히 누가 크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를 들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너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뭐요?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불겠지만 흔든단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성도들을 흔들 때 무엇으로 흔들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걸 이용해서 흔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기는 고사하고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외모만 바라보고 내 감정만 바라보고 살아봐요. 결단코 그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뭐 좀 된 것 같다가 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강대국들 보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내가 너의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했다. 아멘. 이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근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한 주의 삶에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셔서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은혜라 말입니다. 그냥 10여 년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20년, 30년 드려진 예배니까 의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때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큰 절망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이키지요. 회개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욕망과 욕심으로만 있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장담하지요.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34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뭐라 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났다 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때는 몰라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지나치는 말이고 뭐 떠도는 말이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내 삶이나 감정이 뭔가 벽에 부딪혔다, 뭐 큰 절망과 좌절이 올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그게 은혜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몇 마디 안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하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분인데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시고 계신가 봐요. 만났는데 얼마나 지금 힘이 들겠냐. 근데 그것도 지나보니 그것도 뭐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참 견뎌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몇 마디 안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말씀이 허공에 붙들어지는 말씀이고 내 마음에 꽂히지 않는다? 아직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직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진리가 뭔지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 위에 순교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굳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중보의 응답을 따라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더욱 풍성하여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